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또 이렇게 주일 세 번 부흥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저도 전하면서 이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했을 때 내가 확 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특권을 또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우리 양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집회 준비하는데 또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평안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종걸 선교사님,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또 함께 있다가 이 IMB 선교사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유 목사님이 제 신학교에서 또 은사이시기도 하고 또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선교교회에 이렇게 또 연결을 브릿지 역할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 주일 예배에 우리 찬양대가 이름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대표하는군요. 우리 지휘자 빼고 12명인데 12지파 12사도 예루살렘. 제가 뭐 집회 엄청 다녔죠. 그런데 천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의 소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연습하고 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프라이슬리스죠.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와닿게 하시려고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나구나. 그게 이 구원의 가치,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의 가치, 그 예수 생명의 가치의 값을 치rum으로 인한 구원받은 자의 가치, 이것들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라는 숫자가 나와. 왕이 종에게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줍니다. 마치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탕감을,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줄 때 우리는 공짜로 이렇게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른 그 가격이, 탕감해 준 가격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 탕감받은 종이 같은 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치가 어느 정도냐?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일치를 빌려줬는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구원받아 놓고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원수 삼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요. 나 그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전혀 무관심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가치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는 기존 성도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을 해서 모아놓은 돈의 가치를 1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를 연수로 계산하면 43만 4천 년을 벌어야 합니다. 430만 년 이러면요 아마 또 감이 없어서. 근데 4만 몇 년 이러면 또 조금 작은 것 같아. 43만 년 이러면은 입이 딱 벌어지죠. 43만 4천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은 그대로를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되는데 이게 상상을 못하고 자손 대대로 해도 못하고 이걸 탕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100일치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뭐 전혀 내부터 살아야지 무슨 영혼 구원이냐 하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1만 달란트의 가치예요. 그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받은 우리가 그 가치의 소중함을 여기면 나만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1만 달란트의 가치로 지금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야죠. 손을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좌우로 눈을 정확하게 보고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눈을 정확하게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압축하는데 너무 귀하십니다 할 때 너무 할 때 손을 바르르 떨면서 막 귀하니까 예, 같이 우리 두 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 관리해야죠. 진상 손님 경험해야죠. 그래서 이제 받는 거예요. 돈이 귀함을 알게 되죠. 용돈 받는 것은 그 돈 좋거든요. 써버려요. 왜? 또 용돈 받으니까. 쉽게.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렵게 번 돈이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방문자나 아니면 새 가족이 왔습니다. 나는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모시고 왔어요? 아니, 스스로 왔어요. 홍콩 이러면 한국 선교교회가 먼저 뜨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오늘 뭐 새 가족이 이렇게 만약에 한두 가정을 소개한다 그러면 한 번씩 보면서 뭐 왔구나. 그런데 그분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새 가족 팀이나 앞에 안내하는 사람보다도 나가면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너무 막 구체적으로 물으면 부담됩니다. 뭐 학교 어디 나왔어요? 뭐 이런 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 간절하게 맞이하는 인사 정도를 한 10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녹아버려요. 만약에 그분이 방문자가 아니고 여기 한번 예배 한번 경험하러 온 사람들은 바로 정착해버려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경험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전도도 안 하고 뭐 아무 안 하는데 왔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계속 새 가족이 옵니다. 이 용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가는 것도 별 관심 없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왔다가 또 가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실제로 밖에서 한번 어떤 민족이든 간에 내가 전도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전도하면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까지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전도가 어렵다 하는 것이 영혼이 귀하다로 딱 변환이 됩니다. 그럼 영혼이 귀하면 그 영혼이 귀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다. 금덩어리죠.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야, 우리 엄마 아빠 돈 벌기가 참 어려웠겠구나. 야, 그러면서 돈이 귀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경험을 해본 분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함을 알게 돼요. 몸에 가랑비 옷 젖듯이 쓱 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나 이런 관심이 훨씬 더 높게 돼요. 그러면 전도하는 교사, 전도하는 식당 봉사자, 전도하는 찬양대, 다르죠. 전도 안 하고 막 그냥 일주일 동안은 왔다 갔다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정신 없고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하고 중간중간에 한두 분 뭐 이렇게 전도해 보신 분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좋은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가 좋아서? 중요한 위치죠. 포션이죠. 또 교회 시설이나 뭐 이런 뭐 찬양대 뭐 이런 갖추어진 게 좋아서? 예배 순서도 좋아서? 좋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있을 때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는 무언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굉장히 기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어릴 때 좀 이야기할게요.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지병이 있었는데 고혈압이었었는데 화를 내면 이 혈압이 올라가니까 목 뒤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싸우면 기억나는 것은 식사하시다가 밥상 던져버립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주워 담는 기억. 그런 가운데 아버지 말이라면 뭐 꼼짝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다가 일본 해군 민간인 기술자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세탁소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거기서 놓은 거예요. 제일 교포죠. 그러면서 이제 대동아전쟁 2차 대전에서 일본 해군의 군무원으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배가 파산되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한 20%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살아서 미군 쪽에서 구출을 받아서 분류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내려놔 버렸습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는 한국에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나 한국말을 못하시니까 분노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좀 어눌해요, 한국말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의 뭐 이렇게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TV 같은 거 이런 거 수입을 해가지고 전파상을 크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 전축 같은 TV죠. 문이 열리면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집에. 그럼 안테나가 있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이제 그 전축 같은 이 다리 4개가 돼 있는 이 전축, 큰 전축 같은 양쪽에 스피커가 있고, 가운데 문을 이렇게 열면 TV 화면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쪽에서 이제 수입했는데, 수입하는 배가 침몰이 됐어요. 값은 다 내고 찾기만 하는데 이 물건이 바다 밑으로 빠진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분노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올해 68인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네. 참 힘들었겠다. 우리 남자들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불쌍하다.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는 더 불쌍합니다. 모두가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6살로 기억합니다.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시다가 목을 뒤로 잡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차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6살짜리였대. 혼자 갈 수 있죠. 그러나 혼자 가서 중간에 쓰러지면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 6살짜리가 아버지가 쓰러지면 엄마한테 뛰어 달려가서 아마 그 정도는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가 봐요. 아버지하고 병원 가자. 그래 이제 병원에 갔어요. 손잡고 가서 저는 뭐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그마한 동네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를 만나더니 의사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저는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기억이 생생해요. 그 무섭고 그 환한 얼굴의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 엄청난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의사 돼야 돼. 6살 때. 근데요, 얼마나 강력하게 왔는지 이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꿈은 크다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네 꿈이 뭐냐? 의사. 중학교 때 의사. 1, 2, 3학년 의사. 고등학교 1 의사 다 의사였어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학교에 충분히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로 제가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그럼 완전히 저는 준비 완료됐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에 그 고등학교 때까지 꿈의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확고했겠어요. 근데 집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면서 집이 굉장히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초인데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밖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6년 동안 무슨 수로 어떻게 되노? 못 보낸다.
저는 장학생으로는 갈 자신이 없었어요.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내 허리가 끊어질지도 보낼라요. 어머니가 그때 참기름 장사하셨어요.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많았는데 어머니는 깨를 시장에서 볶아가지고 그 참기름 공장에서 깨를 직접 볶아서 참기름을 짜가지고 소주 대병 9병을 갈 때마다 9병. 9병을 어떻게 들고 오냐? 3병 양손에 들고 긴 판자를 판지로 3병을 머리에 입니다. 그리고 뚝길 4km를 걸어와요. 지금 생각하면 생활의 달인에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낱개로 파는데, 집집마다 낱개로 파는데 약방이나 옛날에 약국이 많이 없고 동네에 약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카스 병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끓여서 소독을 해가지고 그 바카스 병에 낱개로 깔때기로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뚜껑은 신문종이죠. 아줌마 이러면 네 해갖고 그 깔때기로 해서 이렇게 낱개로 팔아가지고 우리 자녀를 공부시켰어요. 아버지는 뭐 그렇게 큰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기름을 묻혀갖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동네에 다니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내려오다가 창피해가지고 골목으로 숨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힘들지 하면서 옆에 거들어줘야 되는데 이 중학생이. 고등학생 때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이런 거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나는 어머니 기쁨이 되려면 나는 의대 들어가서 보란듯이 의대 들어가서 어머니가 내 의사 되는 걸 봐야 된다라는 마음만, 나는 공부하면 되지 뭐, 공부하면 부모가 기뻐하지, 그런 마음만 있었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몸이 망가지고 이런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내가 의대를 들어가면 어머니 허리 끊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계속 꿍꿍꿍꿍 앓는 소리를 제가 새롭게 들은 거예요. 그럼 나 의대 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갈 수 없는 거지.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진 이 꿈이 갑자기 바뀌려고 하니까 엄청난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고 아무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여기저기 공짜 공부할 때를 찾아봤습니다. 이 공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공짜 공부가 뭐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러다가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게 되었습니다. 육사, 해사, 공사 대략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체력도 뒷받침되고. 그런데 제가 해사를 택한 것은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요. 육사 없습니다. 공사 없습니다. 해군은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여기 들어가죠. 입시 사정관한테 혹시 사관학교 나와도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사관학교 소위 인간하면 국립의대에 군의관으로 위탁교육시켜서 군의관으로 올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말을 일단 안 했습니다. 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제 동기가 48대 1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날에 동시에 시험을 쳤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시험 치는 날도 뭐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시험 쳤어요. 학교에서 오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기동이 너 해군사관학교 시험 쳤나? 그랬죠.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합격 통지서가 왔다.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어. 왜? 일본 해군사관학
사관학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정치 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나카, 나카소네, 뭐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떻게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됐냐 막 그래요.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고? 얘는 지금 의대 가는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관학교 시험 쳤나? 네는 군인 된다는 건 나 오늘 처음 들었다. 네 의사 된다고 지금 의대 공부하고 있잖아.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요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추워도 되기 싫었어요. 어머니 제가 군인 되고 왜 지금 말하노? 제가 어머니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했는데 유리 원체 세가지고 제가 혹시나 떨어지면 또 안 되고 해서 말 못 드렸다고. 그 네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할 수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2차 체력 테스트 끝나고 이제 3차는 모두가 이제 진해 해군 사관학교 안에서 직접 면접을 보게 됐어요. 전국적으로 다 합격한 사람이 모인데 여기에서 10%가 또 떨어진대요. 일주일 내내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맨 마지막 방이 14명인가 앉아 있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최종 이제 면접실이었어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됐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을 물어보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방이야. 거기에서 그냥 합격 불합격이 거기서 판정이 돼 버려요. 그 일단 1인당 40분 정도 걸립니다. 1인당. 그 이제 조금 오전 팀, 오후 팀 또 점심 먹고 기다리고 하면서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다들 40분 뭐 길게 되는 사람은 1시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뭐 쫙 앉아 있는데 가운데 별 3개, 양쪽에 별 2개, 2개, 나머지는 다 양복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데 딱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운데 계신 분이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저는 예상질문 20개를 준비해 갔습니다. 예상질문 20개 중에 첫 번째가 지원 동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지원 동기 뭐 이런 거 뭐 간단하게 하여튼 간단 명료하게 군대니까 그냥 딱딱딱 외워 갔습니다. 근데 예상질문이 첫 번째 딱 맞은 거죠.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제가 준비한 거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 나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하니까는 가운데 분이 갑자기 탁 일어나요. 동시에 한 몇 초 사이에 양쪽 그 정복 입은 사람이 딱 일어나요. 3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가운데 별 3개 되시는 분이 좌우로 얼굴을 보면서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러더니 탁 앉더니 합격! 그래. 다른 사람 40분 걸리는데 저는 40초 만에 질문 하나에 그냥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는 군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 이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그다음에 상군사관학교 합격자가 3대 일간지에 이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촌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은 거예요.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뭐 해군사관학교 합격 축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죠. 조금 무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찍 일어났는데 저 끝에서 농악대 소리가 나요. 아침 6시 반부터.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농악대 하면 뭐 밤까지 합니다. 체력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래서 어머니 아침에 우리 여기 동네에 무슨 행사 있습니까? 하니까 아유 나도 모르겠다.
뭐 있는 건 내가 못 들었는데, 근데 저쪽에서 뭐 그냥 자쿵 해요. 근데 아침부터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뭐 엄청나게 따라와요. 근데 자꾸 커져.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거야. 예? 자쿵 삐비비비비비 우리 집으로 쭉 들어오는데 기동아 축하한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상모 돌리는 사람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나와갖고 막 돗자리 깔고 막 뭐 집에 대접할 게 있어요. 김치밖에 없는데 김치국밥 끓이는 거예요. 막 끓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 잔치가 우리 집에서 아침부터 벌어진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춤추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는 막 대충 손만 들고 왔다 갔다 해. 막 이렇게 어머니가 춤을 엄청 잘 췄어요. 난 처음 봤어요. 우리 어머니 춤 그렇게 잘 추죠. 예? 제가 어머니를 좀 닮았어요. 손끝을 보세요. 손끝.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고전무용이나 뭐 이런 것은 핵심이 요겁니다. 네? 요거예요. 얼마나 잘 추는데. 그래 추시다가 두 분이 손을 잡으셨어요. 손 잡는 걸 나 처음 봤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30m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 빨리 온나 그러고 가고 했는데 두 분이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쉬지도 않고 2시간을 췄어요. 그러니까 춤춘 이유가 뭐겠어요? 손잡은 이유가 뭐겠어요? 48대 1 경쟁률로 우리 아들이 이제 사관학교 합격됐다. 뭐 그것도 좋지만 두 분이 굉장히 기쁜 거는요.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공짜다. 아마 그 기쁨이 컸을 거예요.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 가지고 생도 봉급이 얼마 되겠어요? 3개월마다 모아가지고 쓸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오니까 3개월마다 모아서 어머니께 붙여드렸어요. 그 뒤부터 10원 한 푼 탓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47년 불교였다가 제가 한 5년 전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소천할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바로 소천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에서 어머니 소천 마지막 임종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제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작은 소리로 기동아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대. 제가 그 의미는 그래 네가 의사 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못 도와줘가지고 미안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고맙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네가 들어줘서 그 고맙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안고 무릎 위에 이렇게 안고 어머니 미안하고 고맙기는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하니까 어머니가 사 웃으시면서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5년 동안 전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목사니까 이제 내가 요 정도 거짓말이라도 해주고 가야지. 천사가 왔어 기다려.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냥 웃으면서 눈을 감아주셨는데 그때 이제 혈압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쫙 제로가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좀 아쉽지만 그래도 미소가 제 얼굴에 나타나요. 부모님의 기쁨이 뭐냐?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고 행동하는 거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생일날 뭘 사가고 뭐 이런 거 하냐? 뭐 좋습니다. 뭐 양복도 사드리고 뭐 구두도 사드리고 다 좋아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이고 맛있다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캐시예요. 캐시. 제가 소천하고 아버지 소천하고 어머니 소천하고 나중에 보니까 새 구두 새 클레가 그 장롱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안 신고. 그런데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짜장면 한 100그릇 그냥 같이 내세요 하고 돈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춤을 추시고. 근데 제가 불효자 짓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어머니 만만한 어머니한테 화내고, 성적 좀 안 나오면 화내고, 도시락은 1년 내내 김치만, 어머니,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덮어주이소. 기동아, 우리 형편에 계란 후라이가 되나? 계란 후라이 하나도 못 해주나?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못 해주는 어머니의 마음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는 친구들하고 창피해갖고 같이 밥을 먹는데, 기도이 니는 매 1년 내내 김치만 싸나? 약간 자존심 상했지만 친구한테는 말 못하고 와갖고 탁 던지면서, 어머니,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주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계란 후라이 하면요, 못 먹습니다. 다 뺏깁니다. 밥 위에 덮으면 뺏겨요. 밥 밑에 깔아와야지. 노란색 색깔 있으면 그거 다 파고들어요. 김치, 그거 점심 먹어야지, 또 저녁 먹어야지. 도시락은 2개 싸가는데 김치는 뭐, 김치통, 지금은 뭐 반찬통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런데 맥스웰 하우스 커피 빈병에 그게 꾹꾹 눌려가지고 김치국물 새지 말라고 뻘건 삼양라면 봉지 그거 덮어가지고 고무줄로 쉐리 감아가지고, 그래도 뭐 국어책 내면 국어 김치 냄새 나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그 반찬 투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춤추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앞에서 잘못한 거 싹 까먹으시더라고. 뭐 까먹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것, 계산했던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은 그냥 다 덮으시고 그냥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기뻐했을 때는 부모님이 뭐 그룹 회장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무소부재 권능이 한도 끝도 없인 하나님은 주머니 풀렸다, 우리 형편 다 풀려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 관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뭐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공통분모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럼 99마리는 덜에 두고 그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도 사랑하고요, 다 케어하지만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가 이머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사랑해요. 그런데 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그럼 이게 뭐 사랑의 편차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혹시 또 6개월 지나서 잃어버린 양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양을 찾으러 가요.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 대학 졸업하고 둘째 대학 졸업, 셋째 대학 졸업, 넷째 대학 졸업, 막내가 중학교 중퇴해서 부모 마음은 막내에게 가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병원에 수술해서 입원했다. 부모는 큰아들이 입원한 대로 갑니다. 5명 다 사랑한다는 의미고 100마리 다 사랑하는데 지금 이멀전시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에도 어느 순간에 다시 죄악신 받고 또 수련회 가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될 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혹시 아이를 키워보면서 한 번이라도 다만 몇 번이라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혼비백산 돼버리죠. 저희 첫째 애가 3살 때인데 아파트에서 잃어버렸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잠깐 나갔는데 얘가 뭐 입구를 못 찾았는지 그냥 헤맨 당연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렇게 놀다가 들어오고 했는데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동네에 다 와서 우리 애 봤냐고 본 사람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만 있었어. 신고를 했는데 집 전화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혼비백산 됐어요. 제 아내가 3시간 동안 온 동네 다녔다가 갔다 온 모습이 머리가 산발이 되고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오고 예. 지금은 워터프루프지만 옛날에는 쭉 내려요. 신발 한 짝이 없어. 그러면서 제 앞에서 여보 어떻게 그때 제 아내 나이가 27 제가 28, 24세 결혼했어요. 27 얼마나 꾸밀 나이인데요. 그런데 뭐 사실은 뭐 화장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꾸미느라고. 거기에서 제가 인내를 좀 배웠습니다. 뭐 하나 하면은 그냥 막 하고 막 색깔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최고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마스카라 이 눈썹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 컬 요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속눈썹.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요거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예. 근데 너무 신경 쓰니까 입이 벌어지대. 이래가지고 굉장히 본인을 이렇게 꾸미고 하는데 아이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혼비백산 됐어요. 야, 그냥 진짜 유괴 당했나?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한두 시간도 아니고 혼비백산 됐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공유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공유하느냐.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같이 한 번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공유해 보세요. 어느 정도 기쁜지를. 그 정도 뭐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어떤 기쁨인지. 밤에 거의 12시가 됐는데 띵동 해요. 우리는 거의 포기하고 내일 아침까지도 뭐 밤샘에서 기다리려고 그랬죠. 띵동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찾았을 땐 전혀 못 찾았는데 이 아저씨가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나를 알아요. 퇴근하려고 버스 정류장 세정거장, 지금도 세정거장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세정거장 쪽에서 밤에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이를 보는 순간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 왜 그러냐니까 눈이 작아요. 이게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래가지고 혹시나 아니면 다시 경찰서 데려다 주고 뭐 버스 기사한테 잠깐만요 해가 내려갖고 누구 없냐고 가음을 질러도 없고,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찾았어. 그냥 애는 눈물도 말라서 깨재재해 뭐 이러는데, 제 아내가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그 애를 씻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어디 갔다. 예. 저도 그 어릴 때 5살 때 제가 부산에 수영해수욕장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센텀시티, 그 다음에 뭐 백스코 있는 그 부산인데, 거기에 수영 비행장도 있었어요. 지금은 김해 비행장인데, 거기가 아이들 노는 해수욕장으로는 최고였어요. 왜냐? 굉장히 얕았어. 얕은데도 굉장히 넓어요. 길어요. 그래서 매립하기가 좋아서 다 매립해버렸거든요. 5살 때인데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네 5살 때인데 그거 기억나나? 그래서 5살 때인 줄을 알았어요. 엄마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렸어. 그래갖고 이제 백사장으로 내려가서 파도 치는 거 발로 탁탁 차고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이제 손잡는 엄마를 딱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아니 그 여자는 왜 나를 계속 잡고 있었는지, 뭐 귀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당황하니까는 그냥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아보호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미아보호소에서 이제 뭐 아나운싱이 나왔죠. 예. 뭐 머리는 빡빡 깎고 검정 고무신에 뭐 이렇게 이제 쫙 나간 거죠. 그런데 그 방송 나가자마자 들었는지 저쪽에서 우리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찾았겠어. 아버지는 또 애 찾아봐라고 난리 났겠지. 그리고 막 오는 모습을 봤어. 엄마였어요. 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엄청 터졌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반갑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저를 꼭 껴안고 한참 있었는데 그 품이 지금 생각난다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그 부모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7절, 오늘 본문 7절에는 한 영혼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대.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난 너무 기뻤어. 나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말합니까? 막 이런 상황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뭐 없는 거지만, 막 로또 100억에 당첨됐다, 만약에 100억 당첨됐다. 그러면 내성적인 분은 어머, 나 100억 당첨됐어, 이렇게 합니까? 그냥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은 팔짝팔짝 뜁니다. 그냥 춤을 추시는. 너무 기쁘면요 몸이 반응을 해요.
네. 우리 어머니처럼 막 그냥 하나님이 춤추신다, 외람된 표현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신다. 얼마나 기뻤어. 네? 이런 춤을 추시는 건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또 남미적인 상황을 가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이 춤추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춤추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기쁨도 아니고 춤을 추셔. 그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셨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기회. 그리고 스탠바이 해, 뭔가 주려고. 근데 계속 그거는 안 하고 달라고만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A그룹의 회장이다. 아들이 2명이 있다. 요 아들 한 아들은 계속 달라고 해. 근데 요 아들은 내 마음을 계속 읽어. 그 그룹은 어디로 물려가겠어요? 있어도 없다 그래요. 불효자 계속 아빠 돈 있는 거 알고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이러면요. 나중에는 그냥 주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없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면 주시옵소서의 곱하기 10,000배야.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두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 이걸 한번 공유를 하면 약간 이 일에 동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충분히 하나님만이 혼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이 기쁜 일에 너희도 같이 동참해봐라. 얼마나 기쁜지.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활기차지면 악한 영은 근처를 못 와요. 근데 내 삶이 어둡고 내 삶이 무기력하면 악한 영은 금방 손대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왜 무기력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딱 공유하면 여러분 무기력한 게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담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스포츠 신문을 보았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이 10개가 쫙 나왔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기간을 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다 15년, 20년.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그런 잃어버린 미아를 찾습니다. 담배깍 뒤에 미아를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부모가 정신 나갔구만. 이거 정말 우리가 뭐 6.25 전쟁터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리나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부모를 욕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경험이 있는데 미아를 찾습니다 라고 딱 보는 순간 벌써 이 부모님들 혼비백산 됐겠구나. 이거 20년 됐네. 집안 다 털었겠네. 전국 각지 전단지로 다 돌아다녔겠네. 이거 엄마 아빠가 잃어버린 동생 찾으러 집을 떠났습니다. 큰애한테 부탁합니다. 전화 하나 오면 잘 받아라. 엄마 아빠 한번 돌고 올게. 그래가지고 정말 전국에 다 전단지 뿌리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이제 얘야 뭐 동생한테 이렇게 뭐 연락 온 거 있나 이러면은 그 형이 나 뭐 학교 숙제가 많아갖고 잘 모르겠어요. 이 오마이 굿니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식이 좀 있나? 홍콩에서 내 살기 바쁩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인데 지금 구경꾼으로 있으면 그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봉사 좀 하라고 헌금 좀 한다 이러면 아이고 막 그런 기분이 납니까? 이 신앙생활 기분으로 합니까? 뭐 더도 일도 잘 풀려야 봉사할 기분도 나고 뭐 어디 뭐 저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소식이 좀 있나 주변에 그거는 뭐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몰라요. 난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이제 겨우 예수 믿고 이러는데 뭐 내한테 뭐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공유하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그거는 중보기도도 좋고 또 전교와 선교에 나아가는 교회 방침에 조금이라도 함께 마음을 함께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잔 스타트 목사님이 침묵하는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핍박을 하고 어떤 핍박을 해도 그 핍박자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가 잘못이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혼자 잘 믿어라. 저리로 꺼져. 거기에 상처받아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혼자 잘 믿어. 교회라는 게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다가, 오, 생고구마구나. 아니겠네. 그리고 that's it. 그냥. 그 설득하려고 뭐 그거는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게 안 돼요. 그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게 예수 그래도 믿어보라고. 예수님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네가 큰 병에 나고 부도 나고 아니면 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찾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러지 말고 건강할 때 평범하게 삶일 때 내가 예수 전할 때 그 예수 믿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D.L. 무디가 벙어리 반벙어리 비유를 했습니다. 벙어리 반벙어리 자녀를 가진 부모는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 반벙어리로 입 다물고 있다면 하나님 가슴은 미어질 것이다. 제가 어제 서울 대공원 나가서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 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딱 두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거 뭐 초신자 때예요. 딱 두 가지 느낀 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잘하면 있고가 아닙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 여기 세미나 열심히 세미나하고 듣고 이런 거 공부하고 좋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쪼개 갖고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되면 우리는 늘 밖에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으면 입을 열게 돼 있어요. 말하면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I have one question. Can I ask you for? 내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你相信耶稣基督吗? あなたは예수様信じていますか? 한번 물어보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공유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성경 잘 모르고 아직까지 저는 더 배워야 해요. 그거는 다음입니다. 시골의 산골에 배우지 못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부모를 모십니다. 유학까지 보내놓고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한 사람, 부모 모시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배운다고 부모 마음을 공유하냐?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의 첫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자녀로서는 기본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는 기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일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한 분이라도 구경꾼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해요. 하나님 42주년 기념 부흥에 단지 오늘 하루만 참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마음 놓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 올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각자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 주신 말씀 주여 이제는 잘 새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이 주 앞에 순종하여 달려가도록 성령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경감 있게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기도 합나이다. 아멘.